은혜롭고 우리 심금을 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환난의 걸음걸음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온 우주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는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어제까지 2억 5,800명이 이 코로나에 전염이 됐고요. 어제 통계를 보니까 517만 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42만 95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안타깝게 3,328명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전염병을 만연하는 걸 보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얘기합니다. 백신도 나왔고 이제 치료제도 나올 테니까 천연두처럼 아마 코로나도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퍼져 그것을 잡기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이 변종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팬데믹 현상으로 감기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최근에 와서 많은 질병들이, 특별히 이 전염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것을 리스트로 좀 뽑아봤는데요. 1918년에 이 스페인 독감이 왔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인데요. 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95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5천만 명이 이상이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에이즈 바이러스. 1908년에 원숭이 고릴라로부터 이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1980년대 이후에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998년도에 이 돼지독감, 이 신종플루라고 그러죠. 시작돼가지고 2009년에는 전 세계를 휩쓸어서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1976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아직도 없습니다. 2002년도에 와서 중국 광동성에서 이 사스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메르스, 낙타를 통해서 메르스가 와서 치사율 35%의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이 전 세계를 휩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왜 이런 전염병이 생겨날까요?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세상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늘에 날아가는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억 5,800만 명 사람이 감염되어서 고생을 하고 500만 이상이 죽음을 당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이 전염병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왜 발생하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전염병의 발병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혹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혹은 뭡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면, 기근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을 얘기해요. 기근을 주실 걸 얘기해요. 재앙으로. 두 번째는 홍 메뚜기들이 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는 말씀합니다. 이 전염병이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전염병을 허락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든다면 고라의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14,7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왕이 되고 모든 권력을 가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인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 수가 얼마인가를 계산하겠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수를 계산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다윗에게 징계를 보여주십니다. 3가지를 얘기하시죠. 첫째는 3년 기근, 3개월간 적군에 에워싸이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가는 것. 이때 다윗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이 우연하게 실험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죄악을 하나님께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가운데 빠질 때, 동성연애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에이즈 같은 병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가장 큰 무서운 죄악이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염병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징조들을 여기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둘째는 민족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민족끼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막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지진들이 여기저기서 있게 될 것이고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만연할 것이다. 이런 그 환경적인 재앙과 이 질병의 재앙들을 마지막 사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 꺼져보러 우리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아주 큰 전염병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큰 하나의 전염병들, 우리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전염병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전염병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전염병 가운데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인지를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이었던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염병이라 부른 거죠. 이 15년 사이에 어떤 병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이 갈렌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열이 있고 설사가 있고 인후염이 있고 피부 질환을 동반했다. 그런데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 천연두일 가능성이나 홍역일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면은 사상자가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 그 제국 안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70년 후에 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돌아왔습니다.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키프리아누스라는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역병에 대해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 그러는데,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어떤 특징이냐면 전염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병을 걸리면 그 사람을 회피합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병을 걸렸으면 그 사람을 내다 버려요. 그래서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증오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가족 식구들 가운데 누구라도 병이 걸리면 밖에 내야 버리는 겁니다. 죽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많은 이들이 병에 피해서 산이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했고요. 그리고 로마 시 안에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쌓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리니까, 집에 되지 않고 길거리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버려진 채로 죽는 거예요. 가족이 버리고 이웃이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증오의 병이 된 겁니다. 버려진 사람들 가운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하루에 죽은 사람이 5,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잔인한 아주 전염병들이 돌아왔죠. 중세시대에 중세인들을 괴롭힌 건 뭐냐? 흑사병이에요. 이 흑사병은 1346년경에 유럽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이 이 카스피해 근처에서 제노아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있는 성에다가 뭐냐면 죽은 시체들을 몇 던지고 도망가요. 근데 이 죽은 시체가 뭐냐면 페스트병을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노아 사람들, 이태리에 와서 이렇게 와 있던 사람들이 다 철수하죠. 철수하면서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유럽 온 전역에 다 퍼지게 되죠. 그래서 1347년에서 1350년 사이에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명 가운데 1명이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흑사병이죠. 이 흑사병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의 비텐베르그라든가 쯔빙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최근에 사람들이 괴롭힌 것은 스페인 독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18년 봄에 1차 유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에 2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유행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때에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4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로 스페인 독감에 전염되어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의 그 통계에 의하면 14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질병들은 전 세계적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최근만 해도 아주 심각했어요. 우리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라리아, 천연두,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발진티부스, 콜레라, 코로나가 아니라 콜레라 이런 것이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질병들 가운데 가장 우리를 괴롭혔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연두, 그리고 콜레라. 우리나라에 와선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의 분이었던 닐리아스 호턴
선교사, 이 사람 의사인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 1903년도에 초에 우리나라에 천연두가 만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천연두 얼마나 심했든지 왕실의 가족들까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천연두에 대해서 아주 조처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원시적이고 야만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의사들이라든가 우리 한의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궁중 의사들이 얘기하기는 뭐냐면 천연두는 뭐냐면 귀신의 노염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귀신을 달래는 것을 갖다 이제 그 천연두를 마마라고 그랬거든요. 천연두가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580년경 신라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왔었는데요. 이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하는데 그 1000년이 지나지만 천연두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굿을 넣는 거예요. 마마를 달래기 위해서. 또 가난한 이들은 이 천연두로 인해서 죽은 아이들을 갖다 보면 서대문 밖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또 살아있는 아이들, 살아있지만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아이들은 뭐냐면 공터나 어떤 거기다 아이들을 묶어서 그래도 놔뒀다고 그래요. 전염되니까. 이 병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종두, 천연두를 어떻게 하는 예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 종두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주사에, 백신 주사 있잖아요. 천연두 백신 주사에게 죽은 소들의 영령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소문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백신이 마법의 물이다. 그래서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서로 변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자, 이렇게 기독교 2000년사를 볼 때 또 우리 민족에서 볼 때 이 질병은, 전염병은 우리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초대교회로부터 몇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도전이 있었어요. 외적인 도전은 뭐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박해한 겁니다. 폭군 내로가 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됐고요. 어디든지 조롱을 받았고요. 어디든지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기만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목에 베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해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10대 박해에서 3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박해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붕괴 위기에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하지 아십니까? 이런 그 박해의 위기 가운데 더욱 괴롭힌 것이 하나 역병이었는데 이 역병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대처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드니 스타르크라는 사람은 1996년도에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란, 기독교의 일어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는 2, 3세기에 로마에서 역병이 발생해서 최소 4분의 1에서 3분의 1 되는 인구가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사회가 붕괴될 위기에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또 기독교가 붕괴 위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가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가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당시 역병이 만연했을 때 안토니우스라 역병이나 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나 이런 역병이 만연했을 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어진 본연의 의무에 충실했던 겁니다. 본연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왔을 때,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까? 죄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혹 기근이 오면, 혹 재앙이 오면, 질병이 왔을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악을 버리는,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모이기를 그들은 더욱 열심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키프리안의 글들을 몇 군데를 제가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이 키프리안이라는 교부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그가 얼마만큼 본연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돌보는 것, 어려운 가운데 서로 돌봐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키프리안은 이 치명적인 역병, 그 당시 또 흑사병,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글씨가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두렵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든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든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었다. 자기의 주어진 본연의 본분을 질병으로 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기독교인에게 죽음을 멸시함으로 멸류관을 예비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멸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영광이 되게 한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먼저 떠난 우리의 형제들은 슬픔, 애곡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길을 떠난 자들이다. 자, 이렇게 기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의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에서 버리고 다 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키프리아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단지 우리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별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관용을 베풀고 원수도 사랑하며 주님의 권고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들에게도 보이십니다. 버려진 사람들을 돌볼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는 서로 버리고 서로 증오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먼저 형제들을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돌아보는 그 일들을 한 것이죠. 26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였던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키프리안 역병이 만연해 있었는데요. 이 키프리안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10여 년째를 상기하면서 부활절 날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돌보았고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려 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서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당한 거죠. 이방 세계는 서로 증오하고 서로 위협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생적으로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함으로 4세기에 가서 한 50년이 돼 가서는 온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고난이 당했을 때 일에 왜 왔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흑사병이 만연했습니다.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 많은 종교주의자, 로마 천주교의 신부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섬기던 비텐베르크에도 1527년에 전염병이 왔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그의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글을 이 슈발라틴이라는 제후에게 쓴 편지입니다. 1527년 7월에 쓴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지어가 있습니다. 저것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곳 비텐베르그에도 흑사병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독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크고 피난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곳은 어부들이 사는 아랫마을입니다. 비텐베르그에서 지금까지 18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텐베르그 시장 테너의 아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어제 내 품에서 거의 임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비텐베르그에서 18명을 장사 지냈다는 한 사람이 어제 내가 한 사람 임종을 보았다. 근데 그 여인은 뭐냐면 자기가 죽는데 자기 품에서 죽었다.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안고 기도하고 죽도록 하는 그런 헌신, 이것을 루터에게서 우리는 발견하죠. 선한 목자는 양떼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들을 지켰습니다. 쯔빙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쯔빙글리도 한번 볼까요? 쯔빙글리는 쥐리히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쥐리히에 1519년에 흑사병이 만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9월 말에 전염이 되었고요. 10월 달에는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11월 말에 중순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9년 12월 31일 날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우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상처난 부위에 붙였던 반창고를 어제 떼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 자들과 함께 고난을 했습니다. 칼빈을 봐도 그렇습니다. 칼빈에도 제네바에 질병이 페스트가 만연했을 때 칼빈은 이 페스트를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종교개혁 시대나 초대 시대나 역병이 만연한다 해서 예배를 중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칼빈의 같은 경우는 칼빈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칼빈.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제네바의 이 칼빈인데요. 이 칼빈은 병든 자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구빈원이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이 적극적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당할 때 뒤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당할 때 안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콜레라가 우리를 괴롭혔을 당시에 이 한국 상황을 얘기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콜레라가 만연한 것은 1885년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일본 사람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콜레라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됐는데 6주 만에 서울에서 6,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 콜레라로. 근데 이 콜레라가 퍼졌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무대책이었어요. 이 콜레라가 퍼지자
정부 사람들 무엇을 믿었냐면 쥐의 악령이 병을 퍼뜨린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쥐에게 제사를 드려요. 정부 왕과 더불어, 고종 황제와 더불어 쥐신을한테 가서 절을 합니다. 군인들은 쥐를 쫓아내어 총을 쏘았고요. 또 민간 처방도 있었는데 이 콜레라 병을 걸린 사람의 환부에다가 고양이 가죽을 갖다 문질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죽을 문지르면 고양이가 쥐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고양이 가죽을 갖다가 문질렀다. 그런 얘기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 그림을 문에 걸어두기도 하고, 또 바가지를 긁으면서 고양이 소리를 내기도 해서 이 콜레라 물러나라고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미신적이었죠. 이 콜레라로 인해서 6,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죽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문안 교회 안에다가 막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치료하는 일들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냅니다. 시내 여러 곳 보내면서 뭐냐면 사대문에 가면은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 팻말 하나 들고 사대문에 가면은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세문안 교회로 가라. 그래서 세문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냐면 여기다가 십자가 배지를 붙잡고 오는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염병,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할 때 전염병은 마지막 시대의 사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시에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물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첫 절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물러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더 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환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알게 하셔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치료하시는 은혜와 용서하시는 은혜와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이 같이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본연에 주어진 업무들을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